단정을 끼워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며 또한 찬송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우리의 필요를 강구할 수 있는 못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은혜와 다시 창조하신 그 은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의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그 보주심의 그 은혜로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찬송으로 주님께 영원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또 간구하며 그 은혜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 돌아갈 수 있는 이 귀한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끌며 이를 가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유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지르라 하나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안타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면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그 하늘에 등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시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18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곧이어 하실 말씀이 그 앞에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11절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이 18년 동안 사탄에 묶여 있었죠. 이 사탄이 이 여인을 완전히 그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에게 승리를 거두셔서 여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하신 일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해주고 씻으셨습니다. 그 사탄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이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작은 씨앗 하나가 같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씨앗 하나이 큰 나무로 자라 하늘을 나는 그 온갖 새들의 그 보금자리가 되는 겁니다. 한 안식일에 이 한 회당에서 일어난 이 해방 사건이 대체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실 때 그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혹은 하나님 나라는 이 밀가루에 섞여 보이지 않는 아주 적은 양이 누룩과 같습니다. 너무 보잘것없어 이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반주 전체가 부풀어 오릅니다. 한 여성에게 일어난 이 한 번의 치유 사건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있습니다. 이 섬김, 복음, 기도, 헌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겨자씨 하나처럼 전부 불풀기한 누루처럼 자라며 퍼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위대한 한 인간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어떤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우리가 진행을 하자 해서 완성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교회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성경 자체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이 뭔가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그 어떤 구체적인 기구를 조직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거하는 삶의 터전에서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또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한 발 한 발 내딛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전부 불풀게 해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참으로 소중한 것이죠. 내가 거하는 집,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장보는 그 시장터에서의 그 작은 순종과 그 섬김, 그리고 복음 제시가 우리가 볼 때에는 참 미약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22절로 30절은 참 무섭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즉각적인 대답을 거절하시고는 그 대신 그 엄중한 경고를 주십니다. 그 좁은 문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집 주인이 한 번 문을 닫으면 이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외치는 자들이 이 26절에서 하는 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26절을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지만 집주인은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으며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특징에 대해 그 한 단어로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 사람들은 비록 집주인과 함께 먹고 마셨고 그 주인의 가르침을 받았을지는 모르나 이 행악하는 이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정체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자신할 수 있었는데 실은 온갖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굳게 붙잡았던 이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도 정작 이들은 밖에 쫓겨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가슴을 치며 슬피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31절로 마지막 3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두고 슬퍼하시는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안타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늘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예루살렘의 그 역사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나 반역했던 그 오랜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지자들을 거부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말씀을 듣지 않았죠. 나 여호와를 알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것을 알려주셔도 듣지를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참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끝내는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슬퍼하게 만드는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는데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서는 하늘을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땅에 머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목회자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두 귀를 닫고 일생에 살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이고 지금도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한당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삶을 사시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보시고 또 안타까워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그것으로 삼가된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아버지 도우시는 그 손길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저희가 동의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내주시고 모든 주의 되실 수 있도록 오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주시고 가지의 기도짐을 가지고 한가하신 가운데 돌아가시는 은혜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